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이 새롭게 경험되어지고 그 도우심이 크고 많은 일들을 새롭게 바꿔놓는 그런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크고 놀라운 승리를 쟁취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 막강한 군사력, 천연 요새, 철옹성 같은 성벽과 성벽문을 가졌던 그 대적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복하고 정복했던 역사의 현장을 오늘 우리에게 한눈에 보게 만드십니다. 요단 건너기 전에 동편 땅, 그 엄청난 바산왕 옥을 정복한 것, 헤스본왕 시온을 정복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요단을 건너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이를 정복하면서 31개 왕을 정복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어느 지역에 있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어떤 성읍을 가졌든지 단독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든지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여 싸우든지 그 연합군을 돕기 위하여 또 다른 연합군대가 힘을 합칠지라도 여호와의 군대는 아무도 능히 이길 수 없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오늘 7절 보실까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요단을 건너가서 이제 정복한 12장 1절로 6절은 요단 건너기 전에 바산왕 옥, 헤스본왕 시온을 정복한 내용을 소개를 했다면 이제는 요단 건너편 가서 차지하는 땅,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 가세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로넣기에 들어있는 글씨를 한번 볼까요?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다. 그런데 그들이 정복한 그 위치들을 보면 8절 곧 산지, 군사훈련을 받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고지를 정복하고 있는, 고지에서 진지를 만들고 있는 그 족속들을 멸하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은 철벽,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평지, 산지보다는 수월했을 것입니다. 아라바, 경사지, 광야, 네겝 이런 데 살고 있었던 그 이제 족속들이 나옵니다. 이제 살던 형편이 나왔다면 거기를 차지하고 있는 족속들,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이미 민수기 13장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 이 사람들의 형편 처지를 보고 기가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민수기 13장을 좀 살피시고 이 장면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갔다 와서 기가 죽어가지고 우리는 메뚜기 새끼가고 그들은 키가 장대 같습니다. 그들은 갈대처럼 크고 우리는 메뚜기 새끼 같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상대편들. 근데 그들을 여호와 군대, 언약 백성들이 정복했다. 또 하나 기억해 보십시오. 그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다. 그냥 간략하게 얘기했습니다만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이 만들어지고 이 정복했던 땅을 다 12지파에 나눠줍니다. 한 가지 기억해 보십시오. 뒤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제사를 드릴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소나 양이나 염소를 끌고 가야 됩니다.
예루살렘 가까이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은 별 문제가 안 됩니다만은 저 멀리 북쪽에 땅을 기업으로 받았던 사람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찾을 때 소를 끌고 가고 양을 끌고 가고 염소를 끌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걸어서 일주일도 가야 됩니다. 열흘도 가야 됩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를 끌고 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다시 집에 와서 자기가 키웠던 소나 양이나 염소를 또 끌고 가야 됩니다. 흠이 있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정결한 짐승으로 온전하게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 지금 당장에 내가 차지하고 있는 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을 분배받았던 지파들은 얼마나 애를 써서 예배를 해야 되고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게 나가야 되는가. 그 부분 한번 생각을 하시고, 여기 지금 정복된 31왕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유일하게 빠져있는 한 지파, 한 족속, 한 왕이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 기브온 왕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막강한 군사력이고 천연 요새였고 철옹성 같은 성벽을 가졌을지라도 그들을 후원하는 어떤 조력자들이 있었고 또 연합된 그런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전부 다 정복이 됐고 패했습니다마는 하나님과 화친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쪽으로 목숨을 걸고 찾아왔던 기브온 족속들은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려울 때, 그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여호수아가 돕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십니다. 어쩜 이렇게 31왕이 정복되는데 유일하게 하나님과 화친한 기브온 족속들은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기업을 받게 되는 이런 아주 극단적인 모습을 성경은 왜 이야기하겠습니까? 오늘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가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우고 지금 형편이 아무리 넉넉하고 좋고 자기를 지원하고 후원하고 목숨 걸고 싸워줄 사람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것은 세상적으로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이 현장. 모두 31왕을 정복했다. 문제는 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들을 하나님이 통치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차지합니다. 저는 다니면서 여기에 전에는 누가 살았을까? 어떤 사람이 뭐라고 살았을까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가면 조금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바뀝니다.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들어가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혼돈도 제거됩니다. 공허함도 채워집니다. 이런 엄청난 역사는 누가 거기를 차지하고 누가 거기를 통치하고 누가 거기를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만왕의 왕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실 때 내가 가는 곳마다 대적자들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될 것을 기대하시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